3장 예레미야서 3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목사가 실수하니까 되게 좋은가 보네.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 22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루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패역함을 고치리라. 오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드려질 말씀의 제목은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이게 좀 뭔가 좀 서글픈 이야기죠. 제가 보다가 서글픈 것 같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추수할 때 추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저기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죠. 오늘 공부 가르친 그 내용은 요한일서 1장 1절을 가르쳤습니다. 그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눈으로 보았다. 그 다음에 귀로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다. 그런데 눈으로 본다. 이거 볼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 눈으로 못 보는 사람 없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귀로 들었다. 내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거 귀로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다. 이 손으로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설명 불가야, 이게. 만져보기 전에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다, 다 볼 수 있는 거고, 귀로 들을 수 있다,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손으로 만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만져보기 이전에는 이 부분은 깨달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하기가 매우 힘들어가지고 예를 들었죠. 그 예가 마태복음 14장 예를 들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하신 말씀을 손으로 만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대로 물 위로 걸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손으로 만진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혹은 구원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만 했다. 이것도 완전하지 않다. 귀로 듣기만 했다. 이것도 완전하지 않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데까지 가야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된 거죠? 또 여러분들은 영생의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1분 동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귀를 바짝 세우시고 잘 들으십시오. 영생이라는 거. 우리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세상적 지식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지식과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지식으로다가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기점으로 했을 때에 예수를 믿었다. 이 상태는 거듭난 상태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거듭나다. 근데 거듭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다. 그러면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또 예수를 믿고 죽었다. 그러면 5년 믿고 죽어도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는 구원의 말씀들이죠. 이 구원의 말씀들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 믿음화되지 않았다. 그럴 때에는 이 사람한테는 땅에서 구원을 이룰 만한 영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잘 깨달으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 가위바위보, 곱하기를 한다고. 그래서 5 곱하기 5는 뭐요? 25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9구단 1단서부터 9단까지를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암기된 그것에서 나온 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거다고. 근데 그것만 가지면은 죽을 때까지 그 산수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병든 자한테 손 얹으면 낫는다를 모른다면 손 얹을 수 없는 거지. 또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입었다가 마음 가운데 없다면 스스로가 치료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난을 가져갔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요하여야 한다. 이 말을 모른다면 말씀을 부요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십자가의 도 혹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에 지식으로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 지식으로다가 세상을 산다는 거다고. 세상. 그러면 이전에는 세상적 지식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도중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손으로 만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죽었다. 그래도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성경 말씀 전혀 모른다. 그러다 죽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알아서 그렇게 해서 다른 길로 갔다.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땅에서의 구원이죠. 이 구원을 살면서 이루어내면서 살려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식화되면은 그 지식화된 말씀으로 산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뭔가를 많이 줬다는 겁니다. 많이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여호와를 잃어버렸다. 여호와를 멀리하고 떠났다. 그러므로 너희한테 주었던 모든 복 이런 것들이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을 썼지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아버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선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이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낙도 가운데에 머물러 있기 싫어서
그네들이 딴 길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들려오는 소리가 울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안 들려온다는 거 아버지 앞에. 이해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을 시대적으로 간단하게 또 이것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활동했던 가나안 땅의 그 시대를 첫 번째는 사사시대, 사사. 또 두 번째는 열왕시대라고 말합니다. 열왕시대. 그러면 사사시대라는 그 말은요, 왕이 없는 시대. 사사시대라는 그 말은 선지자가 있는 시대입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열왕시대라는 그 말은 왕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은 얘기하기를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싫어한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기도했죠. 그 아버지 대답이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로다. 이렇게 바꿔 얘기한다면 왕을 지네들의 신으로다가 섬기겠다 이 말이죠.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죠. 모세 시대에는 광야에 살았고 여호수아 시대는 애굽 가나안 땅에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살 때에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에 순종해서 그 율법에 순종했더니 들어가도 복이 열매, 나가도 복이 열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 열매.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할 때는 그네들한테 열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까지도 됐습니다. 그런데 열왕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지네들의 보기에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들한테 찾아온 것은 수고, 그 다음에 땀,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 저주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 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전부 다 허물은 사건, 이것도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열왕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은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겁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오고 있는 한탄, 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슬픈 기도, 이런 소리만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다고. 예레미야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이지요. 근데 얘네들이 이 열매 맺는 좋은 시기를 그네들 스스로가 버린 거죠. 버리고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는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기회가 없는 거고,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원망, 그 다음에 슬픔의 기도, 그 다음에 탄식, 이런 것들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아까 내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듯이 신약 시대의 이 부분에다가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또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말씀을 다 준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가 됐으면은 이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그 말씀에 따르는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이 열매를 맺을 시기다고. 시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며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너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손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열매 맺는 그 때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애곡하는 것과 간구하는 소리만 들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버지가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입니다. 또 오늘날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대략 1200만 그런다고. 1200만. 그럼 1200만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800만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것은요 거의 한 5분의 1 수준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럼 이것은 엄청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길거리에 댕기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맞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열매를 맺는 삶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기도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집회를 잘 안 되고 옛날에는 집회를 한 번씩 가보면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맨날 부도나게 생겼다 김장 또 깨졌다 맨 이 소리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는 예수가 죽을 적에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라면 예레미야서 3장 말씀대로라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애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버지가 들으시기에 그 소리가 기쁜 소리야 기분 나쁜 소리야. 왜냐하면 이 19절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소리라는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율법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지 그릇이 복.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난산이 없다고 그랬죠? 자녀가 잘 된다는 거야. 또 네 집안에 가축이 잘 된다. 가축. 그러니까 가축이 새끼 낳다가 죽는다거나 혹은 죽은 새끼 이런 게 없고 하여튼 새끼만 베면 다 잘 낳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그 복 안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눈물이 없겠죠. 또 복 받는 것 때문에 애곡이 없겠죠. 애곡은 우는 것 가운데서 뭡니까? 슬프고 괴로워서 우는 것을 애곡이다 한다. 그런 게 없다고. 그러나 반대로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지 그릇이 저주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힘든 일로 인해서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거다. 또 실제로 그네들의 기도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을 적에는 눈물이나 애곡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명해놓으신 복 바깥에 있을 적에는 거기에는 눈물과 애곡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아? 그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눈에서 눈물은 어느 때 나와야 이게 맞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화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울으면 그것은 100점짜리 울음이다고. 또 이제 그 부분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손으로 만진받은 사건들이 여러분들은 전부 다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진받은 기억이 한 번도 없다는 사람들하고는 다 그런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모든 말씀도 손으로 만진받아야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운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기도다고.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배가 고파서 울고 사업이 꼬여서 운다. 그럼 이것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는 데에 제가 요새는 아주 아이들한테 막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가르쳐요. 막대기를 들고. 왜냐하면 저번 주 공부한 게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동안 살라고 말씀을 증거해놨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저번 날에 공부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한 10분, 15분밖에 안 되는데 미련한 자의 등판땡이는 뭘 되려는 거예요? 미련한 자. 거기 뭐 두 가지가 다, 어떨 적에는 때리려는 거예요. 어떨 적에는 떡 주려는 거죠. 근데 우리게 이 학생들은 떡 주면 안 될 것 같아. 두드려 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막대기를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거기 공부 시간에 항상 막대기가 들려져 있어. 그래서 이제 유민이 같은 놈들은 야구방미를 맞아봐서 아픔을 알 터이고, 또 이제 여기 두 놈 이름이 뭐더라? 주훈이, 주호하고 또 한 놈은 성훈이하고는 손바닥을 맞았어. 그냥 목사가 때리면 작게 때리면 세게 때리지 마. 손바닥이 막 피가 날 만큼 때려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 대 맞고 나니까 유민이도 조금 변한 것 같고 그놈도 변한 것 같다. 그래서 뭐요? 매가 약이 된 거죠. 또 만약에 이제 엄마가 아버지나 목사가 때린 데서 삿대지 들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그러면 고쳤다. 그러면 떡 줘야 돼. 그러면은 떡 줘야 돼. 그러면은 아이고 너 참 성경 말씀 몰라서 참 잘했다. 그리고 떡 줘야 되는 거다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아이들을 맡겨 놓으니 감사한 거다고. 근데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하겠어. 얻어 터져가지고 모르긴 몰라도 좋은 길로 가겠지.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다 치자고. 아이들은 꼬맹이들이니까 목사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른들은 이 참 골치 아프다고. 이 어른들은 때리자니 나보다 더 늙었고 그냥 두 잔이 속 터지고 잔소리하니까 입병만 나고 이 죽겠는 거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한번 증거하면 그 말씀에 맡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얻어 터지기 싫으면 목사에게 매를 청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손댄다 안 돼. 하나님이 손대면 무섭습니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시아 죽였잖아. 하나님 보시기엔 간단한 그게 왜? 화약전에 데려가려고 작정한 거니까. 근데 사람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잘 나가던 왕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당했다고. 그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옛날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놈이다 그러면은 떡 줘가지고 안 되면은 두드려 패서 주저앉히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돼보면 골치 아프다고. 그건 일생이 골치 아픈 거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작살나고, 이건 작살이지. 작살나고 난 다음에, 주여, 손 들고 왔습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작살나기 전에 손 들고 오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좀 무섭다. 그러면은, 목사한테 매를 청하라고. 그럼 내가 부득이, 내 마음 가운데는 패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요 세상적 지식대로 사는 그런 수준에서는 벗어난 자입니다. 이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성도들이 되었으니까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열매로 만들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러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